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 아시죠?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있는 분은 아멘. 그 사랑을 즐기고 누리시는 분도 아멘. 아멘.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 알아야 하는데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에게 복만 주실 수는 없어요. 어느 분은 예수 믿고 이제 복만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착각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 가서는 복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있지요? 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의 길을 준비해 놓았다. 복의 길로 올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씀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신명기 11장으로 간단하게 선포합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다시 한번 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인생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이지요? 이제 다 아시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행하면 복이 오고, 어떻게 하면 저주의 길로 갑니까? 말씀 듣지 아니하면. 말씀은 들었지만 지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에서도 결론이 맨 마지막 3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2절도 같이.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규례와 법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말씀을 지켜서 복을 누리겠습니다. 복을 누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시작. 말씀을 지켜서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판에 딱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미크란 아주 작은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려면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만 아웃풋이 나오질 거 아닙니까? 자, 내 마음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안에 넣어야만, 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야만 말씀을 지켜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쉬운 질문. 오늘 성경 어디 읽을 차례죠?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 안 읽으신 분들도 말씀 읽으세요.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최소한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독하세요. 시간을 천천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자, 혹 지금까지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 자,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이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반드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넘으실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그거 압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뚜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상속자들을 보고 너희도 이들의 레벨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잘 보아라는 거예요. 잘 보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게 아브람처럼 해봐라 요렇게, 요셉처럼 해봐라.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 인정한다, 믿음의 반열에 서라, 너는 복의 인생이 될지어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족장들의 믿음, 지난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받아서 믿음으로 유업 중심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범우주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 유업 안에서 여러분의 유업이 있어요. 이 유업을 중심적으로 살아갈지어다. 자,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유업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유업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실 분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하시죠. 우리가 듣습니다. 아멘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거울로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으로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면 내 눈에는 안 보여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하늘나라에는 다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당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족장들은 유업 중심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저 위에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랑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보는 곳인데,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와우,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찬란스럽게, 하나님 어떻게 빛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영혼을, 왕자와 공주로 왕관 쓰고 영혼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바라보세요. 바라보아야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 못 받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우리 연결의 성도가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에 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일로 끌려갈 거예요. 자, 내가 새 예루살렘에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거 바라보시고 한번 해보실 분은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동력이, 생명이,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새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 서울대 가려는 아이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저 위에를 바라보면요 환희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늘나라의 평강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일찍 오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과 걸리는 거 전부 다 해결하고 감사의 향기,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 올려드립니다. 수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한 지체로서 섬길 수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군 간에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면. 여러분 저 위를 바라보면요,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11조 해야 합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11조를 안 하는 자는 성경은 도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집 한 채 장만하려면 최소 10년, 어느 분은 20년 여러분 아껴 쓰고 저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에 대저택이 있어요. 여러분 정원도 황홀한 정원입니다. 집은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여러분 그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외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당기셔서 여러분도 이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믿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 번 더. 저도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겠습니다. 저도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겠습니다. 자, 저도 한 번 더. 자, 시작. 저도 믿음의 우뚝 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실 분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 17절을 한번 봅시다. 자, 본문 17절. 자, 같이.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 이거 잠시 그 전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대.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습니다. 언제 시험 받았냐 하면 살만할 때. 이제 편하다. 이제 평화조항 맺어서 이제 살만해 할 때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험이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거예요. 믿음 보자. 믿음 보여라. 믿음 증명해라.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너희들 믿음 한번 다 보여.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죠. 천사들 보았니? 김 목사 복 줄만 하지. 사탄아 너도 보았니? 이 집사도 내가 복 줄만 하지. 믿음에 우리 위에 선배들 저 위에 가있죠. 보았지. 내가 복 줄만 하지.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테스트합니다. 이제 살만 하면, 이제 내가 좀 편하다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편안함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너희는 아니야. 너희 믿음 증명해. 그래서 내가 복을 주마. 이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시험 아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 말씀 하지 아니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못 해야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17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으되 돼 있어요. 드렸으니. 외아들을, 이삭은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제가 완료 시제. 이삭을 드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 어떤 약속을 하셨죠?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 자,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 있습니다. 이 8명 아들 중에 언약의 자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뿐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주신다고 하지 않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다 통과해야 될 말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구약에 이삭은 거의 고난이 없어요. 환난이 없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야곱, 요셉은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이삭은 그런 환난 없이 복만 받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야곱은 환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도 맞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10살이 넘었어요.
이삭은 10대입니다. 열몇 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을 바치고 싶어도 이삭이 도망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11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10대 아이를 잡을 수가 있나요? 제가 40대 후반에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13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축구한다고 달리기 하니까 제가 딸리더라고. 나는 지쳐서 허헉거리는데 이놈들은 계속 뛰어. 이삭이 열 몇 살인데 110살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수로 잡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드렸지만은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산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니까 사탄을 밟아버렸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니까 사탄이 깨갱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가 먹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드렸고 이삭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탄이 함부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승리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면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 드림의 원리. 저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저의 의지도 내어드리고 저의 감정도 주님 내어드리고 저의 발걸음도 내어드리고 주님,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제 입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 여러분 이거 또 실수할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50년, 70년,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자, 19절 앞부분만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19절 앞부분.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반드시 이삭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은요, 이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확신을 가졌다.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이거 제가 내일 새벽쯤에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과거에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믿음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더 우선순위예요.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아들 죽일 거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너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들 나에게 바치라 하신다? 칼을 잡았습니다. 나는 드리겠다. 그러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에 고개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반응하십니다. 자, 마지막 19절, 저 뒷부분 같이. 자, 시작.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실제로는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삭을 죽였다. 이삭은 죽었다.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쳤다. 그 아들은 죽었다.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듯이 이삭은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살렸듯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어서 너에게 도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을 증명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믿음에는 상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습니다. 힘든 것도 없습니다. 이삭은 가장 어린 이삭이지만은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으면 몸에 병이 와야 되고 이상한 일이 있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다 50견이야 신경통이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단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실 분 아멘. 자, 큰 두 번째 답만 말씀드릴게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 똑같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이삭을 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드려버리고 하나님께 오케이, 나 너 인정한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시어다.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딴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람처럼 했다. 야곱은 이삭처럼 했다. 요셉은 야곱처럼 했다. 말씀 따라 걸어갔다. 끝. 이 이야기.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삭에게 이 유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유업을 주시죠. 저들은 이 유업을 이 속에 넣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속에 넣었다. 잊어버리지 아니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유업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 여러분, 요셉만 한번 딱 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 자,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떠날 것을 말했는데, 자, 애굽으로 와요, 날 보러 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오죠.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최고 권력자, 돈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날 것을 말했다. 떠나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요셉의 유업은 어디예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도 지금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다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바라보고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이 유언에 따라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취하고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묻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요셉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실 분 한 번 더 크게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상속자, 믿음의 족장들을 보아라.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유업으로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차례. 여러분 좀 이런 꿈을 가지세요. 새 예루살렘 바라보는 최고의 영광, 왕관 쓰고 바라보아라.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어 믿음 보자. 믿음 보자. 나는 너에게 이야기했잖아. 믿음 보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예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지나며, 여러분 하룻밤 100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설교하려고 막 적어놨는데요 1시간이에요. 이거 지나가는 거죠. 딱 새 예루살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걸어감으로 이 땅에서도 말씀을 지켜보고 누리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